찬송가 303장, 통합은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리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값을 다 속량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장자 명분을 가지고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밧다마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 동안 밧다마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라반의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세상의 악한 괴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야곱이 받다 말한 20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한 세대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라반에서 짐승을 빼앗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멸시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빼앗아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군포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진리가 흥황케 하여 주시고 또 이 군포 말씀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약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하감하시고 신방하셔서 동행하셔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험한 이 시험 환난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로 52절까지 봉독은 거기 4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강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까지. 오늘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약속하셨고 또 보내주셨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예수 탄생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예수 탄생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탄생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또 그걸 증거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약속과 이 땅에 보내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미리 예언된 바입니다. 여기 보면은 21절에 23절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희 자손이 밤하늘의 모래와 같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뭐냐면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왜 단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3장 16절 갈라디아서 305페이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24절에 본문 24절에 세례 요한이 또 증거하는 거예요. 24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창세 때는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그 로고스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인데 누가 보냈느냐?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무식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다 예언되어 있는 건데 아브라함에게도 예언되어 있고 다윗에게도 예언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태어나심을 다 예언했지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라요.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죽였는데 사흘 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요. 예수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 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십자가에 못으로 찔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고 온몸이 다 상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랬고 그가 십자가에 형을 받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십자가에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박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신 거다. 맞은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들리시는 게?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은 거 저기서 앰프가 안 좋은 거. 앰프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이거 좀 들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마귀, 사망 세력을 다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뭣도 모르고 예수를 죽여요. 죄 없는 예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로 거의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읽고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고 18절은 다 같이 비셨어요? 네. 2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죽어주신 거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항상 사망 세력의 종노릇하는 것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세력, 사망 세력을 다 멸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려고 오셨어요. 속량. 그 다음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려고 온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먼저 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형이 있고 동생이 같이 살았는데, 형은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망난이었어요. 동생이 가출을 해서 집을 떠나서 행방불명이 돼요. 형은 계속 공부를 잘해서 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됩니다.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살인자가 돼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판사가 형님이에요. 몇십 년 동안 서로 이 행방불명으로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가족관계라는 것은 서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 된 거예요. 동생이. 형이 보니까 이건 완전한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기 전날 형이 동생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옷을 바꿔 입자. 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옷을 바꿔 입자. 그 동생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형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듣는 거예요. 바꿔 입은 다음에 형이 사형수로 남아있고 동생은 형 옷을 입고서 빨리 떠나라. 떠나게. 동생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해서 형이 죽습니다. 동생이 그 사형을 집행한 그 법원에 가서 내가 동생인데 형이 잘못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법원에서는 우리는 동생이 누군지 형이 누군지 모른다. 우리는 사형수 아무개를 죽였을 뿐이다. 얼굴도 같고 본인도 거기 자기가 그 동생이라고 수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사형수 아무개를 죽였을 뿐이다. 이제는 그 동생은 죽었으니까 당신은 형의 이름으로 사시오. 그러고서 동생을 내보냈어요. 쫓아냈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량된 거예요.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형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동생의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미 죽었어요.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형의 이름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망 세력, 마귀 세력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 이름만 있어요? 형 이름밖에 없어요. 형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걸 로마서 3장 20절엔 뭐라 그러냐면은 3장 23절에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 죄인이라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속량의 그 은혜로 그 사망에서 해방돼요. 속량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원래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만해요? 예? 믿을만하잖아요. 값없이 제가 다 사해졌어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죄가 사해졌다는 게 말이 되냐. 난 지금도, 오늘도 죄를 여러 번 지었는데, 또 내일도 또 지을 거고. 그런데 무슨 죄가 속량되냐? 그거는 그 작은, 저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이름으로 살지 말고 형 이름으로 살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인간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값은 사망이고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죽음이라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치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속량된 거예요. 죄에서 속량되고 사망에서 속량되고 마귀로부터 속량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피값으로. 그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무식해가지고서 죄 없는 예수를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 대신 속량의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예언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했어요. 그러고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야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9절부터 제가 9절 읽으면 여러분 10절 11절은 제가 여러분 12절 13절 14절은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다 같이 13, 14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누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가 거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세상이 거하면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이건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거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려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서 피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 공로로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해서 죄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죄는 안 사해져요. 뭘로 돼? 예수의 피로. 값없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걸 설교한 거예요. 부활에. 그러면 그 부활의 내용이 뭐냐? 그 예수의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몇 가지인데 여기 벌써 이미 다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구속,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썩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것이 다윗에게 준 은사에 네 자손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속량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인데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우린 다 불의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피값으로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의 흉배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그거를 너희한테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한테 전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나태하게 믿고 잘 모르고 믿고 습관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 엄청난 큰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자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죄가 다 사해지고 허물과 죄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부활의 권능을 받았구나. 이거를
확신하고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다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다 불의한 존재, 죽어서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3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20절로 22절.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는 거예요. 40절 본문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일이라 하느니라. 너희가 놀라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렇게 딱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또 그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44절에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또 왔어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니까 바울이 그걸 듣고 알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그렇게 시기하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한테 전한다. 그래 놓고서는 그 소아시아를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절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떠나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거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묻은 티끌을 다 떨어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죄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그러고선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선 떠나고. 그러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 복음을 잘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생명 하나 살리면 멸류관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나라 멸류관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멸류관을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을 뒤로 하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서 죽은 저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형통함을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게도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서도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바다마람의 라반에게 이긴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하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살아계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를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을 모든 천사도 섬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